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66페이지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포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2부 예배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말 그대로 보리추수를 감사하는 날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 맥주절에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을 가서 보면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언급되는 77절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의 오순절과 같은 날입니다. 이 오순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10이 5번, 그래서 오순 50을 의미합니다. 77절은 6월절 다음 첫 안식일부터 7주가 지난 77에 49, 이제 49일째가 되는 날이 바로 여러분 77절이에요. 정리를 하면 성경에서의 맥주절은 무엇과 같은 날입니까? 77절과 오순절과 같은 날이에요. 표를 한번 보시죠. 성경에서 77절과 오순절과 맥주절을 같은 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은 그날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77절과 오순절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듯이 성령이 강림한 날로 현대교회는 그날을 성령 강림절로 그렇게 지킵니다. 올해는 5월 19일이었어요. 성령 강림절이 이미 지났죠. 그러면 이게 좀 날짜가 틀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맥주절과 77절과 오순절이 이게 좀 떨어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이 보리를 추수하는 기간이 이스라엘의 기간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여러분들 가운데 보릿고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예. 지난 가을 추수한 곡식이 이제 다 떨어져 가죠. 그러면 굉장히 보내기 힘든 기간이 찾아오는데 4월과 5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불렀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반 평민들은 정말로 힘든 시기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산에 올라가서 풀뿌리를 캐먹거나 그리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어야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월쯤 파종한 그 보리를 수확하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6월 말에서 7월 초입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나라는 맥주 감사절을 이제 지키게 된 거죠. 혹시 올해 그 보리 농사에서 보리 수확하신 분들 계십니까? 저는 지난주에 그 보리밥에다 열무 넣고 강된장 넣고 보리 비빔밥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그건 이제 보리밥은 먹을 줄 알지 여기 보리 농사와 관련된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또 감사헌금도 해야 합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면 오늘 보리 한 단 수확하지 않은 내가 왜 이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되는가, 그리고 또 헌금도 해야 되는가 궁금하실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매 해마다 그냥 맥주 감사절 돌아오면 지켰으니까 이번 주도 헌금하고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맥주절은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어느 날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77절과 오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누가 찾아오셨죠? 누가 선물로 오셨습니까? 성령께서 오셨어요. 예.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고 그 백성된 자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이루게 되었습니까? 교회를 세우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의 성경적 의미는 내가 성령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됨,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7월 첫 주 지키는 맥주절은요, 한 해의 딱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마라톤 같은 장거리 경주를 뛰게 되면 그 중간에 아주 중요한 그 장소가 있잖아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반환점이에요.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다시 이제 돌아오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자전거를 타고 라이드를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얼마나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상쾌한 공기, 얼마나 제가 즐기면서 이제 자전거를 탔는지 몰라요. 신나게 이제 아무런 생각 없이 페달을 밟다가 놓쳐버린 곳이 있습니다. 반환점을 놓친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신나게 자전거를 타다가 반환점을 놓치고 그냥 막 가다가 아차 싶었죠. 집엔 어떻게 가지? 집에까지 돌아가는데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들. 겨우 이제 가방에서 사탕 2개 발견해가지고 그거 먹고 이제 충전해서 집에까지 돌아왔는데 이제 죽지 않고 돌아왔어요. 쓰러지지 않고. 여러분, 맥주절은 반환점입니다. 맥주절은 반환점이에요. 누가 이런 멋진 문구를 딱 써놓은 거예요.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반환점은 전환점이다. 반환점은 전환점이다. 그냥 단순하게 이게 딱 절반 왔구나. 대충 이제 어느 정도 왔으니까 이제 다시 되돌아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환점은요, 지금까지 내가 온 그 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실수한 부분은 있는지, 내가 제대로 잘 경주를 했는지 생각하고 반성하면서 새롭게 남은 레이스를 잘 이제 뛰어야 되겠다라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점검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환점이에요. 맥주절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맥주절은 그 반환점을 전환점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반환점을 전환점으로 경험하게 만들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1960년에서 1970년대까지만 해도 보릿고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움켜잡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죽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 주위를 둘러보면요, 얼마나 먹을 것이 풍성한지 모릅니다. 이게 먹을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들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제공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 점점 사라져가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인 것 같아요. 감사가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예전 제가 이제 신앙이 없는 분과 한번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특징, 장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걸 물었더니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들 보니까 감사를 참 잘하더라고요. 감사를 참 잘해요.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올 설에 저희 이제 가족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다 모였는데 어머니 때문에 아주 이제 웃음바다가 됐어요. 저희 어머니가 기분이 좋으시면 갑자기 노래를 부르십니다. 뭐 맥락도 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노래를 이제 부르시는데, 그때도 설날이고 다 이제 온 가족이 모이다 보니까 기분이 좋으셨는지 갑자기 이제 노래를 부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주여 감사합니다. 아무런 맥락 없이 갑자기 그 동요를 부르다가 주여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도 얼마나 저희도 웃었는지 몰라요.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주여 감사합니다. 그 톤과 특유의 바이브가 있어요, 어머니.
주여 감사합니다. 예,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있고 이 좋은 것들 누리고 내가 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니까 뭐 얘기를 하다가 그리고 뭐 동요도 부르다가 갑자기 이제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2024년 딱 절반을 끝내고요. 이제 반환점 같은 7월을 맞이합니다. 이 반환점을 전환점으로 경험을 하려면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해요. 반환점 같은 이 시기를 전환점으로 우리가 경험하려면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달려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그 길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히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맥주감사 주일 내 삶의 전환점으로 바꾸는 능력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고 반환점과 같은 이 시즌을 전환점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감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세요.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감사를 회복하고 그 감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제가 얼마 전 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때는 이스라엘 땅에 푸른 초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나타내셨는데요. 오늘 그 비슷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배경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절 가서 보니까 그 무렵에라는 언급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무렵,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전히 그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귀와 그리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고쳐주신 데가볼리 지역에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지역,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많은 무리들이 또 다시 모여들었다고 그래요. 그들 가운데는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도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다수 누구예요? 전부 다 그 자리에 모여있는 큰 무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도 몇 명 섞여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다수가 이방인인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다 그래요. 먹을 것이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의 머릿속에 한 가지 긴장이 생깁니다. 어떠한 긴장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이전 7장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를 기억을 한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실까? 도대체 여기서 어떠한 일이 전개가 될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제자들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절박하게 긴급하게 나와서 그렇게 부탁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잔인한 말, 그 여인의 마음을 막 상처로 아프게 할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 한 이방인 여인에게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지금 단체로 이방인들 모여있는 이 상황에서 도대체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여기 모여든 이 많은 개떼들에게 줄 빵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폭동이 일어날지도 몰라. 걱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얘들아, 좀 모여봐. 좀 모여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2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하세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여러분 몇 번 들어서 이제 익숙한 단어일 거예요.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헬라어는 스플랑크니조마이입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 이 뜻이 무엇이냐면 창자가 끊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심정을 가지고 계시냐면 애끓는 심정. 그 마음에 막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무리를 향하여 속이 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긍휼, 그러한 불쌍함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세요. 지난주 여러분들께 보였던 지도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에서 찾아온 사람들은요, 아주 먼 거리에서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입니다. 못해도 거의 한 70에서 80km, 100km 가까운 거리를 지금 찾아온 거예요.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아무런 먹을 것 주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시면 길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기진하리라 라고 해요. 기진하리라. 자, 영어 성경 가서 보니까 faint라고 되어 있어요. faint는 뭡니까? 기절하다, 졸도하다. 이거 배가 고파서 가는 길에 쓰러져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세안교회 부임을 하고 나서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살 빠졌죠? 그렇게 제가 자주 들어요. 목사님 너무 운동 많이 하시면 안 돼요. 계속 살 빠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 밥 잘 먹고 병원 가서 검진하면요 굉장히 건강하다는 이야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절 걱정하고 사랑해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걱정되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 먹으러 예수 쫓아다니다가 저 밥도 못 얻어먹고 그 김집사 굶어 죽었대.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박집사 예수 막 쫓아다니다가 따라다니면서 가정도 내팽개치고 애들도 신경도 안 쓰고 아주 집안이 지금 위기라는데, 그러한 이야기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이야기 들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아픈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 애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먹기 전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나 때는 마리아의 그런 이야기예요. 전통적으로 이 말씀 식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해병대 제대한 선생님에게 이제 빨간 모자를 탁 씌워서 아이들이 이제 앞에 서서 뭘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 이제 선생님이 생명의 양식, 그러면 이제 그날 말씀을 암송을 해야 밥 먹을 수 있게 통과를 시켜주는 거예요. No Bible, no food. 성경 암송 없이는 밥도 없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죽어도 암송하기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능력이 안 돼서 못 외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죽어도 안 외워요. 오늘 말씀처럼 이제 사람들이 사흘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아무것도 못 먹어서 굶었잖아요. 대단해요. 3박 4일 동안 말씀을 암송을 안 해가지고요 굶는 애들이 있더라니까요. 저 같으면 배가 고파서 외우는 척이라도 하고 밥을 먹을 텐데, 어떤 애들은 정신력으로 밥을 안 먹고 버팁니다. 끝까지 버텨요. 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요, 그 말씀 대충 외우는 척하고 밥 먹어도 괜찮아 그러면, 목사님 내가 뭐 암송 못 외워서 밥 안 먹는 줄 알아요? 배가 안 고파서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우겨요. 고집을 꺾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밥 안 먹고 저러고 있다가 쓰러져서 이거 죽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담당 교육자인데 이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식판에다 밥을 담아가지고 애한테 갖다 주면요 엄청 잘 먹어요. 순 거짓말. 배 불러서 지가 안 먹어요.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예수님 이제 그 무리를 돌려보내셔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
그 기쁨도 맛본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요, 그 들은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고 살아내기도 전에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집과 가정과 그리고 세상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이거 죽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배고픔을 참고 자기를 따라다닌 이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심정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김, 스플랑크 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들을 향한 긍휼함이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제 반환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과 함께한 말씀 사경회, 이 수련회를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순간이에요. 그때를 예수님은 그들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전환점으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반환점을 잊을 수 없는 전환점으로 예수님께서 만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관심사, 중요한 관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바로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에도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고통을 당하고 결핍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말씀 따라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긴 하지만 여러 삶이 어렵고 힘든 일들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심정을 가지신다고요? 불쌍함을 가지신다고요.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온통 영적인 것에만 집중을 하다가 이 육체적인 영역과 필요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쓰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 예수님이 싫어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 우리의 육체적인 배고픔, 목마름, 그리고 육체의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슬픔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야, 그거 말씀 잘 먹었으면 됐지 무슨 빵 타령이야. 그거 빵 달라고 그래?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온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자녀들의 실패와 아픔도 있고 우리 몸에 찾아온 질병도 있어요. 가정에 찾아온 위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야, 그런 거 가지고 왜 근심하고 걱정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파하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들을 치근한 눈길로 바라보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정말 버티고 그리고 살아갈 힘조차 남아있지 않고요, 또 집으로 돌아가는 길 기진해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반환점을 전환점으로 변환시켜 주시는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자유한 마음으로 위로받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불쌍하다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에게 제자들은 사절과 같이 대답을 해요. 예수님,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방인의 땅입니다. 여기는 광야예요. 은혜가 임할 수 없는 곳, 빵을 구할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어떠한 식량도 구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 황량한 들판, 척박한 광야예요. 예수님, 이러한 땅에서 무슨 사람들을 배불리게 할 수 있는 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 물어보세요. 뭐라고요? 너희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냐? 물어보세요. 빵이 몇 개나 있어? 저 같았으면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이, 들켰네. 그거 사람들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나면 우리끼리 이제 먹으려고 내가 감춰놨는데, 아, 예수님 어떻게 그걸 하셨대? 이것까지도 예수님 빼앗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 옷 안에 볼록 튀어나와 있다. 그거 뭐야? 너 빵 숨겨놨지? 그거 꺼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드려야죠. 예수님께 그 안에 숨겨놓았던 빵을 내어 드립니다. 그리고 7절 말씀 가서 보니까 작은 생선 2마리도 예수님의 손에 맡겨요. 예수님 6절에 무리를 향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다들 땅에 앉으십시오. 저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장면을 머릿속에 상상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한번 이 사진을 보세요.
이러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다 땅에 앉히시고 혼자 서서 무엇을 하십니까? 떡 7개와 2 물고기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셔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모습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들 바라봤을 거예요. 앉아 있으니까 뭐 바라볼 게 있겠습니까? 예수님 혼자 서 계시고요. 그 모습 바라보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 떡 몇 개와 물고기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봤을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축사하셨다라는 이 단어는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다, 감사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ESV 성경을 가서 보면, 영어 성경을 가서 보면 이래요. Give thanks예요. Give thanks. 감사드리다. 일상에서 식사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 쓰인 단어라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노래예요. 그리고 또 이제 유치원에서 급식 먹기 전에 이제 저도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도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아멘. 잘하시네. 좋은 유치원 나왔네요. 보니까. 네. 여기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그 단어라는 거예요. 감사하셨다. 하나님, 광야에서 지금 나 따라온 이 많은 사람들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감사하게 생겼습니까 지금? 빵 7덩어리로 물고기 2마리로 뭘 하겠습니까? 이걸로 배나 채우겠습니까? 불평하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비록 적은 것이지만 그 손에 들고 하늘을 향하여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과 모습을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으로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 나누어 주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8절을 가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먹었다고요? 배불리 먹었더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냐면 포식이에요. 한 사람도 제외됨 없이 다 배부르게 먹었다라는 거예요. 마음껏 배불리 먹은 사람은 약 4,000명 정도, 여자와 어린이들까지 합하면 약 10,000명 정도가 됐을 거예요. 우리 식당 봉사하시는 권사님과 집사님들,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가 한 10,000명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점심 식사 준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거 어떻게 준비를 하나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밥 짓는 사람 마음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도 그냥 배고픈 상태로 배 움켜잡고 돌아가지 않는 그러한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를 할 거예요. 풍족히 나눠주고 싶은 마음으로. 저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토요일을 보내요. 누구도 배고픈 상태로 그냥 내가 되돌려 보낼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설교가 늘 잘 풀립니까? 설교가 이제 꽉 막혀서 풀리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자꾸 시간은 가는데 몇 줄 치다가 다시 또 다 지우고, 몇 줄 치다가 또 지우고, 그래서 텅 빈 모니터 화면을 이렇게 멍하게 바라보고 있으면, 주여 어떻게 합니까? 시간은 점점 내일 주일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런 두려움, 막 불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 기도해야죠. 어떻게 해요? 별 수 있어요? 납작 엎드려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허기진 우리 성도님들 그 배 움켜잡고 집으로 그냥 돌려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보리떡과 그리고 물고기 2마리밖에 제 손에 없지만 주님, 내일 세안교회 예배의 자리에 오는 성도들은 말씀을 풍성하게 먹고 배불리 먹고 포식하고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막 기도를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풀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난주
에바다 설교를 제가 마치고 이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요. 제가 참 감동적으로 읽었어요. 소문이 돌고 있다. 그가 마을에 들어오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해결된다는 소문이다. 각색 병으로 낫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분이 자기 마을로 들어오시길 간절히 기다린다. 그냥 지나가시면 어쩌나, 어떤 분이실까 다들 애태우면서 그를 만나고 싶어 한다. 목사님, 저는 20년 동안 뇌종양을 앓고 있습니다. 종양으로 왼쪽 눈 시신경이 눌려 거의 실명 상태지만 그나마 멀쩡한 오른쪽 눈으로 보면서 지냅니다. 한쪽 눈이라 시야가 좁아져 온 신경을 모아 집중해도 걷기조차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갑자기 혈압이 상승해 119를 불러 한 달에 3-4번은 응급실 신세를 져야 하고요. 자고 일어나면 오늘 괜찮겠지, 또 자고 일어나며 오늘 괜찮겠지 하면서 20년 세월이 흘러갔네요. 7년 전 나에게 갈비뼈를 준 남편이 있어 많이 도움이 됐지만 지금은 먼저 본향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남편도 많이 지쳤나 봐요. 하긴 나도 많이 지친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미안해요. 짐이 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오늘 주님이 제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딸아, 내니 두려워 마라 말씀을 하세요. 딸아, 내니 두려워 마라. 손잡아 앞에서 끌어주시고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어두웠던 나의 앞날을 친히 인도하시고 은혜로 살아오게 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이 어눌한 사람, 그를 홀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시는 예수님, 불안하고 오랜 세월 상처받고 낙심한 그의 마음을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시며 마음 아파하시고 탄식하는 그 모습, 그리고 아픈 곳을 만지시는 모습이 꼭 저를 위한 모습 같았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병든 내 몸의 아픔을 똑같이 공감하며 에바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곧 머리 종양 문제로 수술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두렵고 불안한 저에게 오셔서 에바다 말씀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님 말씀 선포하심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한교회 성도님들 가정 위에 축복합니다. 제가 이 편지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닌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한 사모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예요. 어제 편지를 읽으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비춰봤어요. 내가 만약 이러한 상황, 이러한 형편 가운데 있다면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참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두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계시는 그 사모님, 말씀으로 포식하셨구나. 말씀으로 배불리 먹으셨구나. 그리고 나와 우리 새한교회를 축복하는 그 담대한 넉넉한 사모님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양식을 가득 먹고 7 광줄이 남은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혹시 7개의 떡 조각,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이십니까? 아니, 하나님, 이런 것 가지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이런 것밖에 안 주십니까? 내가 이것 가지고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내 가정, 직장과 사업, 사람들과의 관계, 아내와 남편, 자녀들, 여러분, 광야에서 배고픔으로 쓰러질 것처럼 보이세요. 말씀으로, 삶으로 살아내고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죽을 것 같은 모습입니까? 예수님처럼, 그리고 머리에 20년간 종양을 자리 잡고 있지만 하나님 만나주심, 예수님이 찾아보심,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신 그 사모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삶을 되돌아보면요, 아무런 이유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와도 하나 이상할 것 없는 그러한 형편처럼 보입니다, 내 삶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의 반환점을 전환점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처럼 감사하는 우리 모두에게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뿌려진 그 만나, 배부르게 먹는 그 포식의 은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